자,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자. 우리가 한국을 비롯해서 유교 문화권에서는 어른들 말에 민감해야 하는 것이 A였어요. 그래서 어른이 얘기하면 들어야 되고, 좋은 점이 있죠. 윗어른을 섬기는 그런 질서 있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귀한 하나의 정통이기도 하지만은 또 단점이 있다면은,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은 단점은 뭐냐면은 언제나 어른들이 생각하고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처럼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이 IT 산업과 이 과학이 발달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옛날에 가지고 있는 지식과 옛날 가지고 있는 경험이 결코 지금 한참 배우고 성장하는 젊은 세대에게 굳이 큰 교훈이 많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갈등들이, 세대 간의 갈등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 그런 차이로부터 많이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중요한 것은 존경하는 사람이나 또 자기하고 대화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상대하고 대화하는데 상대가 내 말을 별로 관심 없게 듣는다면 대화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관심을 가져주고, 우리가 그 릴렉션이라고 하잖아요. 그 어떤 거에 대한 반응을 해주는 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서구의 사람들은 상대가 얘기하면은 그 반응을 잘해줘요.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자면은 뭐 얘기하면 진짜? 진짜로? 막 이렇게 하면은 기분 나쁜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냐고 물어보니까. 근데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의 말을 공감하는데 너희가 말한 것이 이야 정말 대단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렇게 리얼리 막 이렇게 물어봐주고 하는 것이 공감을 형성하는 거지, 네가 말한 게 진짜요? 막 이거 따지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같이 이렇게 공감해 주는 거. 그러면은 목회자가 설교할 때 성도님들이 공감해 주는 내용이 뭘까요? 아멘 하는 거. 고개 끄덕끄덕하고 아멘 하고, 이게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앞에 선포하는 자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가서 아무도 듣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막 외치고, 혹시라도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듣겠지만은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교감하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회성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은 자꾸 대화의 폭을 넓혀가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좀 달라요. 불교하고도 다르고. 불교의 스타일은 뭐냐면, 불교를 만드는 그 창시자 그분이 세속을 버리고 떠났잖아요. 그리고 조용히 앉아서 돌을 닦아. 왜 사람이 왔으며 왜 죽는가? 왜 사람은 병드는가? 철학적인 깊은 거에 들어가서.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하고 달라요. 아예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거고, 아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아예 사람과 함께 어울리시고 제자 혼자 일하시기에, 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신 게 천국으로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교회를 세워야 되고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람들을 위해서 왔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하는, 이거 예배라는 거예요. 붕집회도 마찬가지. 붕회를 할 때도 그래서 우리 한국은 유교 문화 속에 기독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의 예배가 활발하지를 않았던 거죠. 유교는 뭐예요? 제사 지낼 때 조용히 가서 그냥 정숙한 마음으로 막 그렇게, 그런 행사들, 그것을 주로 많이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기독교도 이제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교단들은 그렇게 접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교단들은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이
울기도 하지.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울면요, 사람들이 한꺼번에 순간 그 사람을 향해서 눈초리가 확 돌아가는 거예요. 왜 남 조용히 예배 드리는데 시끄럽게 애기 데리고 와서 그러냐, 이제 이런 반응으로. 그러면 그 애기 엄마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막 애기 데리고 밖에 나가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애기들을 소리 안 내게 해야 되고. 그 예배가 아니거든요. 누구를 위한 예배인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우리가 제사 지내러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우리가 제사 지내러 온 게 아니라 예배란 것은 축제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고, 찬양을 부르더라도 최대한으로 뜨겁게 불러야 돼요.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주문 안개하러 온 게 아니라 뜨겁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들이 뜨거워져야 돼요.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은혜를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도를 짜놓고 예배는 그냥 막 이렇게 조용히 해야 되고 막 이것만 해야 한다. 그것은 성경을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자꾸 구약적인,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이 번제 드리고 하는 이것만 생각해서 가는데, 예수님은 구약의 인물이 아니에요. 신약의, 구약에서 완벽하게 이룰 수 없는 그 사랑의 역사를 이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산부인과는 좀 시끄러워요. 그죠? 아이가 태어나는 곳이야. 거기 가면은 산모들이 진통이 와서 진통을 하고 하니까 시끄럽고, 또 어떤 사람은 막 몸 어디가 아프네, 뭐 그걸 잡아줘야 되고, 그래서 친정 엄마들이 보통 소환돼서 가서 아니면 남편과 함께 가서 막 붙잡아주고 막 그렇게 하면 시끄러운데요. 그리고 나중에 새 생명이 탁 태어나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아! 울고. 시끄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시끄럽고 뭐 산모의 고통이 있어서 막 너무 힘들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것이 슬픔의 고통이 아니에요. 기쁜 거예요. 나를 통해서 태어날 새 생명을 기대하고, 그래서 이런 고통을 참고 이기고, 그리고 지나가면은 새 생명이 다 내 품에 안겨지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은 기쁨이 충만해요. 거기서 막 혹시 운다 할지라도 그 눈물은 세상의 실패자로서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입니다. 새 생명을 내가 만날 수 있었다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새 생명이 있는 곳이고, 새로운 영혼이 회복되는 곳이고, 영육간에 지쳐있고 병들었고 세상에서는 실패하고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무시해 받았던 사람들도 교회에 와서는 회복되고, 내가 존귀한 인물이라는 거, 존귀한 존재라는 거,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이 발견되고 인정되고 이해되고 세워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업신여기야 합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든지. 여기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학문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배우다 보면은 이런 것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흔히들 사람들이 조금 착각을 해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은 굉장히 영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것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한 것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 가서 공부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른 된 거 아니잖아요. 고등학생은 고등학생이지, 중학생은 중학생이지. 전교에서 1등 한다 해서 야, 너는 공부 잘했으니까 바로 어른이야. 그걸 안 해요. 어른이 되려면 육적인 것도 성장해야 되고, 마음도 어른스럽게 성장해야 되고, 지적인 것도 판단 능력이나 이런 것도 성장해야 어른이 되는 거지, 공부 잘해가지고 어른 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많이 한다 해서 영적으로 저 사람 깊을 거야. 아니에요. 지식이 있을 뿐이에요. 우린 그거 아셔야 돼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어도 저 사람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수십 년 다녔으니까 굉장히 영적일 거야.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 나이는 태어나는 순서대로 나이 먹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러니까 몇 세세요? 90이 장수하시고 참 건강하십니다. 그거 축복해 주는 일이잖아요. 이 땅에 장수하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은 오는 순서대로 나이를 먹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나이는 교회를 처음 다니는 순서대로 영적인 나이를 먹인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얼마만큼 하나님하고 가까이, 얼마만큼 성령님과 가까이, 얼마만큼 주님과 교통하고 함께 친밀함, 인템머스를 가지고 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이 사람은 엄청 영적인 사람일 거라는, 그것은 사람들의 착각이에요. 자, 우리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단에서는 성경에 다 하나님 말씀으로 66권이 되는데 하나님이 또 말하겠어. 하나님은 말 안 한다고. 성경이 다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한 부분은 맞는 말이죠. 성경이 이 66권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돌아가셔서 부활하지도 못하고 죽어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상상 속에 어떤 모습으로 그려놓고 어떤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고 우리가 사람 간에 만나서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고 대화하기를 원하고 함께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들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이지. 자, 주의 사자는 천사를 얘기해요. 저는 그 빌립 사도를 선교사님이라고도 표현해요. 그 역할을 다 하고 있으니까 빌립 목사라기도 괜찮겠어요. 근데 사도라고 나와있어요. 빌립 사도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죠? 이 당시는. 그러면은 이 빌립에게 말했다는 내용이 구약에는 안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한 게 이 성경 66권에만 다 있고 그 외에는 말씀 안 한다고 생각하면은 이 성경은 기록돼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다 기록돼 있고 신약은 아직 나오기 전이니까 빌립에게 성령이 하는 말은 누가 기록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하고 대화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우리에게 감각적으로 느낌적으로 영감을 주어서 깨닫게도 해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신학적인 용어로는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한 걸 기록된 거. 특별히 구약 성경들이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걸 로고스라고 그래요. 기록된 말씀.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다 보면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다든지 힘든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즐거운 일이 있다든지 어떤 급한 일이 있다든지 있을 때 우리가 성경을 평소에 읽고 옛날에 읽었던 것이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유한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깨닫게 해주는 거. 자기가 그것을 깨달으려고 막 내가 옛날 읽었던 성경 말씀이 뭐더라고 억지로 그것을 알아내려고 했은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문제를 당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탁 생각이 마음속에 떠오르면서 굉장히 유한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레마 말씀이라고 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거. 레마 말씀이라고 한 거예요. 그 레마 말씀은 보통 성령께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빌립 사도도 보면은 천사가 사자라는 것은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 천사들인데
이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게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점쟁이가 점을 잘 치고 무당들이 뭘 잘한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또 정치 뭐 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뭐 물어보고 있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기독교에서 잘못 가르친 부분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이 아니야. 성경에 다 기록해 놨으니까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면 사람은 인생을 살잖아요. 100년을 살기도 하고 뭐 90년을 살기도 하고 뭐 앞으로 120년, 150년도 살 수 있겠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은 없어요. 성경은 대부분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구원받는 역사들을 이끌어가는 게 기록한 책이지, 개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너는 몇 시에 화장실 가야 되고 몇 시에 밥 먹어야 되고 몇 시에 누구 만나야 되고 몇 시에 뭐하고 너는 누구를 언제는 뭘 만나야 되고, 그걸 기록한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기장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은 맞지만은 이것은 기록된 말씀, 성문화된 말씀, 로고스 말씀. 그러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배워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냐면 레마의 말씀이에요. 깨닫게 주고 영감적으로 깨닫는 거, 감각적으로 깨닫는 거.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보면 어쩔 때는 이거 잘 될 것 같아, 막 그런 확신이 와. 아직은 잘 된 것은 아닌데 그런데 그런 마음이 와, 막 느낌이 와.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구나. 그러고는 지나고 보면 정말 자기에게 주었던 그 느낌대로 그것이 이루어져. 그것을 응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으로 미리 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받고 그렇게 될 걸 믿고 있는 거. 자기가 억지로 막 그걸 만들어서 믿으려고 했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는 거. 그걸 레마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 본문에도 보니까 빌립 사도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해요. 너는 저 남쪽으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 방향으로 내려가서 그 가사까지 내려가라. 그런데 그 길은 광야라는 거예요. 데저트, 아무것도 없는 거기를. 그래서 빌립이 어떻게 돼요? 그 음성을 들었어요. 천사가 말한 소리를 들어. 천사는 안 보이잖아요. 사람처럼 막 육신을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영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지만은 천사가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냥 음성으로도 나타나게 하는데, 대부분 천사를 가장한 모습으로 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역사라든지 성령의 역사가 많아요. 그리고는 27절에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사도가 그 음성을 듣고 아이고 이거 뭐 내가 꿈꿨나? 아니면 뭐 쓸데없는, 거기는 광야인데 나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막 번화가에 가가지고 누구 만나라 하면은 그 뭐 음식점도 많고 뭐 만날 사람도 많으니까 좋은데 하필하고 사람도 하나도 없는 불변과 뭐 이런 정갈과 아주 더운 그런 광야로 가서, 그 남쪽 광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내려가서 누구 만나라 말도 없잖아요. 그래 가라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순종하기 쉬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어요. 구약성경에 아브라함이 75세인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음성을 듣고 대답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나이가 한두 살이 아니잖아요. 자기 가족을 다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와이프도 있고 또 자기 아버지의 비즈니스를 도와서 성공하는, 나름대로 그 자기 족속에서는 인정받는 그런 위치에 딱 있는 사람에게 갑자기 이민 가라는 거잖아요. 오늘날로 보면 이민 가라는 거예요. 바로 옆집 다른 옆에 도시로 가라는 게 아니라 엉뚱한 다른 데로 가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그런데 어느 나라로 가라 정해주지 않았어요. 일단 떠나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아브라함이 인간이잖아요. 고민이 됐겠죠. 아니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가다가 불량배 같은 족속을 만나면 순식간에 나는 죽임을 당하고 내 아내나 여종들은 전부 포로가 될 거고 내 양떼와 이런 짐승, 내 재산은 다 빼앗길 거고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니까 예 가겠습니다 말하기 힘든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스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히스토리를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히스토리를 이끌어가지 하나님하고 반대된 자를 히스토리로 만들어서 성경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우리 본문에 보니까 빌립이 가는 곳이 어디냐? 왜 가라간 줄도 모르잖아요. 무조건 남방으로 가서 가사라는 곳까지 가라. 거기는 광야다.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음성을 안 들었으면 안 가죠. 또 들었다 하더라도 알잖아. 그쪽 지역을. 거기는 가면 광야고 물도 없고 엄청 더운 지역인데 왜 거기를 가라게?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한 거 아니야.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고 자녀가 뭐든지 달라가면 다 줄 수 있는 분인데 하필하고 나를 광야에 막 나처럼 기도 많이 하고 막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그런 곳에 보내겠어? 이건 사탄이가 주는 말일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자기를 합리화시켜가면서.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빌립 사도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이가 속삭이는 자기 생각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알기 때문에 듣고 내려간 거예요. 광야까지 딱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 황당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자기 기다리고 있는 줄 아는데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황당해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승에 조금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마차를 타고 막 오는 거예요. 근데 광야길은 좋은 고속도로가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울퉁울퉁하고 뭐 이렇게 비포장도로 저기 옛날이니까 더더욱. 그러니까 말이 다녀도 막 쏜살처럼 간 게 아니라 더더욱 그 옛날 시골에서 한때는 저도 우리 고향에서 보면은 그 소가 구름말을 끌고 우마라 가나요? 끌고 다니는 때가 있었어요. 뭐 경운김 이런 기구가 나오기 전에 짐을 싣고 다니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걸 마차를 타고 가고 그 사람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니까 좀 이렇게 마거진데 앉아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가는데 이사야 말씀, 예언자의 말씀을 읽으면서 터덕하고 가요. 큰 소리로.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을 크게 읽어요. 그냥 속으로 읽는 게 아니라 크게 소리내서 읽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좋거든요, 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요세푸스라는 1세기의 고고학자의 그 연구를 보면은 또 유대인들이나 또 우리 그 역사적인 것을 보면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왕궁에서 왕을 돕고 궁녀들을 돌보고 그렇게 왕의 여인들을 돌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처럼 그런 내시가 아니고 여기서 말한 것은 내시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적으로 나는 이것을 번역을 그 내시라는 표현보다는 다른 번역이 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성경을 번역할 때는 그 내시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번역을 했겠지만은 다른 측면으로는 그것이 아니라 고관, 왕의 국고를 다 담당하는, 그러니까 왕의 그 재산과 모든 것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권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개종을 한 거예요. 유대교로.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가면서 이 이사야 성경책을, 이런 책이 아니죠. 이렇게 두루마리로 됐잖아요. 이것을 읽으면서 가는데 이 마차가 흔들흔들 하니까 막 큰 소리로 읽으면서 가는 거예요. 글씨가 엄청 크니까. 가는데 서서히 걸어서 막 가니까 빌립이 딱 서 있는데 그 소리 읽으면서 가니까 성령께서 사인을 줬겠죠. 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 옆에 가서 당신이 있는 선지자의 말을 이해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이분이 그 개종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읽은
그 성경 애언자께서 말씀한 것이 무슨 뜻인 줄 이해합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요. 나에게 가르쳐주는 선생이 없으니까 나는 읽기만 하지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내가 궁금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사람은 선지자 자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르친 겁니까? 궁금해서 질문한 거예요. 그때 이제 빌립 사도가 가까이 가니까 그럼 내 마차에 좀 올라오세요. 그러고는 마차 같이 이제 나란히 타고 가는 거예요. 가면서 질문을 하니까 빌립 사도가 설명을 해줘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니까 그 사람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나 이제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가다가 저기 냇가가 물이 흐르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그냥 세례식을 한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약식이 아니라 냇가에서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여왕의 이름이 스바라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이름은 스바라는 여인입니다. 이분 왕이에요. 왕인데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이디오피아 전설하고 유대인들이 써놓은 그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 다음에 우리 정경이 아니고 외경에 있어요. 외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뭐냐면 이 이디오피아 이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반했어요. 왕이니까 소식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이웃 나라가 막 왕성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는 듣고 반해서 내가 그 솔로몬 왕을 만나서 그 지혜에 대해서 좀 나도 배우고 싶다, 알고 싶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선물을 갖고 수일 동안을 이제 선물을 가지고 가는 게 지금처럼 비행기가 다닌 게 아니라 그런 낙타나 뭐 이런 걸로 가득 싣고 가는 거예요. 며칠을 많이 왕이 가면은 뭐 신하들이 수없이 많이 따라오잖아요. 가가지고 솔로몬 대왕을 만나가지고 그런 이제 그 선물도 드리고 그러면서 당신의 그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나도 좀 배우고 싶소.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디오피아의 히스토리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솔로몬하고 사랑에 빠져서요. 나중에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디오피아에서는 솔로몬이 우리 여왕이 유대의 왕 솔로몬의 와이프다. 이 전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디오피아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갔다라고 나와요. 정확히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히스토리는 둘이 결혼했니 어쩐 이 말은 안 나오죠. 왜? 구원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언제나 제가 얘기한 것은 구원의 역사를 성경은 기록해서 어떻게 인간이 구원받는가에 초점이 있지 인간의 개인의 히스토리 누가 뭐 그것에 초점이 있는 거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라비아 그쪽 이 사막 중동 이쪽의 전설도 보면 그렇게 나와요 또.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근거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여인의 국고를 맡았던 이 사람이 고관이 개종을 해서 예수를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전도자 빌립을 만나서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받게 되고 세례를 받고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 히스토리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누코스라는 단어를 써요. 유누코스, 넷이라는 말이 유누코스라는 단어인데 제가 왜 이것을 다시 반복 얘기하면 제 설교가 제 유튜브에 올라가고 이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보고 넷이라고 한국 성경만 보고 이거 넷인데 왜 제임스 목사는 성경을 잘 모르나 이렇게 이해할 것 같아 설명하는 거예요. 넷이는 성경에서도 고위층에 쓴 적이 없어요. 성경의 역사에서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유대인 역사에서도 그렇게 쓴 적이 없어요. 그렇게 모든 측면. 그 다음에 1세기의 요세푸스 고고학자. 나는 1세기를 안 살아봤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 당시에 그 고고학자가 써놓은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성경 번역에서 넷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같은 단어니까 유네코스인데, 그런데 이것을 우리 한국 성경은 그냥 왕궁에서 있는 전하하는 그런 내시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봤을 때는 그게 아니야. 왕의 국고를 총괄 감당하는 사람이면 그런 분이 아니라 바로 여기 우리 treasury official이라고 해요. 영어에서는 treasury. 모든 그 왕의 굉장한 국고, 재산을 총괄 담당하는 자,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사람을 초점을 갖고 왜 기록을 했는가? 이 사람도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 빌립 사도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66권은 구원에 관련된 히스토리예요. 그래서 맥이 같아요. 구약에서나 성경 저자들은 수십 명이지만 살아온 시대는 다 달라요. 2000년 전에 산 사람, 4000년 전에 산 사람, 6000년 전에 산 사람과 지금 현대에 산 사람하고 전혀 다르죠. 삶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그건 성경 같아요. 구원, 예수를 통해 구원받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순신 장군은 영웅이셔요. 군인이었고 해군이었고 한국을 정말 구원하는 그런 엄청난 영웅이시죠. 그러나 그분이 써놓은 난중일기라든지 이것은 정말 귀한 자료예요. 우리 한국의 역사학적으로나 모든 군사학적으로 귀한 자료죠. 그렇지만 그것은 거룩한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천국 가게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한 영웅이 자기의 고뇌를 기록하고 상황 일기처럼 기록해놓은 그런 많은 것들을 보면서 정말 그 열악한 조건 가운데 음해와 그 협박과 많은 거짓의 고소가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국가를 위해서 끝까지 이렇게 견뎠던 분이구나. 그리고 그분이 정치에 뛰어들어서 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으려고 한 분도 아니고. 그래서 그분을 더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더 존중한 것이 그거예요. 끝까지 그분은 아름답게 산화되는 그 순간까지 민족을 위해 살았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높이 영웅으로 보는 거죠.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 쿠데타 일으켜서 자기가 정권을 잡고 수많은 사람 죽였다면 그 사람이 영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사욕을 위해서 이루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본문에 헬라어의 유누코스라는 말은 바로 궁궐에서 고위직을 갖는 자를 그렇게 유네코스라고 해요. 영어에서는 treasury officer. 그냥 내시가 아니에요. 그냥 왕 심부름 해주고 그런 내시가 아니라 고관. 그래서 굉장한 높은 위치로서 왕의 재정을 총괄 감당하는 이런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헬라어 번역에 보면 왕의 국고나 보물을 총괄 감독하는 자, 지키는 자, 관리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 전도자는 우리 신약 성경에 7명의 안수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7명이 뽑아진 것은 뭐냐면 사도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가난한 사람도 도와줘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할 길이 많은데 사람들이 우리도 도와주세요, 뭐 해주세요 해가지고 줄 서서 수없이 많이 오니까 감당이 안 돼요. 이 사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역할을 나누어서 하자. 그래서 집사 7, 최초로 7 집사를 추천해 뽑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참 믿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한 분이 전도자 빌립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것은 너희들은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어렵고 가난하고 과부 이런 사람들도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너희가 좀 해라. 우리 사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더 깊이 가까이 가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을 할 거니까 너희들은 세상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좀 해라. 그래서 딱 이제 그 역할이 분류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7명의 안수집사 중에 한 분이 빌립이란 분이에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분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한 일을 열심히 했고요. 또 이분은 전도자요 선교사예요.
선교 일을 감당했어요. 우리는 선교사는 어디 뭐 해외에 멀리 가가지고 뭐 그런 사람만 생각하지 마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도 선교로 오신 거예요. 영원 구원을 위해서 온 거지 지구가 아름다워서 구경 온 거 아니면. 이 빌립 사도에게는 이 선교사님에게는 4명의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4명의 딸은 굉장한 아버지의 믿음을 받아서 굉장히 영성적으로. 그래서 이분들이 이 4명이 예언을 해요. 사람들을 보면 예언을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가 어느 정도 가정에서 신앙적으로 서가지고 가정에 이 릴레이션십을 가졌는지를 이해가 되잖아요.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쫙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딸이 4있는데 이 딸들이 전부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아버지를 이어서 계속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사역은요, 영혼 구원하고 복음 전하는데 정말 좋은 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 빌립이라는 전도자는 그 따님 4명이 예언자로서의 역할도 했지만은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광야길까지 가가지고 이디오피아 여왕 스바의 그 국고를 담당하는 고위층을 만나서 그에게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길 가다가 내가 흐르고 가니까 거기에 내려가서 바로 거기서 세례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은혜로 채워지는 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빌립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고관을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없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것만 생각했다면 내가 대중 앞에서 설교를 해야지 그 광야에 가가지고 사람도 없는 데 가서 내가 그 떼약볕에서 뭐하러 서 있어. 안 갈 수 있어요. 사람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카나다에서 카나다 에어포트 교회 가까이에서 목회하는 커뮤니티 처치 있어요. 와가지고 그분이 설교를 하셔요. 설교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교회를 다 개척을 해서 그 교인 수가 2,000명이 됐대요. 2,000명이 되니까 이제 뭐 모든 것이 안정적이죠. 그리고 자기들은 더 꿈으로 이제 5,000명의 성도를 전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막 있는 거예요. 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자기에게 말씀한 거예요. 너 이 교회 사임하고 떠나라. 그리고 다른 데 가서 개척해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하나님께서 언제는 여기다 개척하라고 했고 내가 이렇게 해서 2,000명이나 됐는데 지금 우리는 5,000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지금 그 프로젝트를 세워서 가고 있는데 왜 갑자기 나에게 그러는가? 그분이 그래요. 내가 목사지만 인간적으로 나도 고민이 많이 되더라.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자기가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사임을 한 거예요. 교인들이 다 놀랬죠.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가 이제 막 부흥하고 막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사임을 왜 하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걱정들도 하고. 근데 이분은 하나님의 나는 음성을 들었다. 외부 사람들이 볼 때 저 목사는 엉터리 아니야? 왜 하나님이 개척을 시켜놓고 왜 갑자기 사임을 시켜?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인 거죠. 그리고 정말 자기는 하나님께서 너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그냥 너만 떠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럼 뭐 후임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사람을 지명해서 그 사람을 세웠어요. 그럼 이제 떠났어. 떠는데 어느 교회로 간 게 아니라 자기 집으로 갔어. 갈 데가 없잖아요. 갑자기 사임이 있으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주일이 돌아왔어. 목사가 예배를 드릴 곳이 없이 방황하면 그거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들이 평생을 교직에 계시다가 은퇴하고 딱 나오면은 나이 차이가 학생들하고 교장 선생님하고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도 출근을 해가지고
교장실이든 교감실에 앉아서 자기가 뭐 이렇게 보고 학교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하는 것하고 진짜 은퇴하고 이제 오라간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이렇게 할 때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늙어버린 거예요. 그 한 2년, 은퇴하고 한 2년 지나면은 그분이 10년 늙은 것을 다 늙어버린다고 그래요. 사람이 할 일이 없다는 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그래서 가족끼리 예배 드렸지. 자기 집에서 그냥 와이프하고 자녀들하고 그냥 예배 드렸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오늘 아침 10시쯤에 나가서 자기 집하고 좀 한 그 500m 떨어진데 공원이 있대요. 미국은 공원이 많거든요. 카나다도 그렇고. 그 공원에 가서 공원 기퉁이 그 코너에 가면 이렇게 이제 의자들이 있는데 그 나무 밑에서 너 앉아있어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음성 듣고 사표 내고 나왔으니까 또 이제 그냥 갔어. 누구 만나자고 누구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서 공원 코너에 벤치에 앉아있으라니까 나무 밑에서 앉아있는 거야. 그냥. 앉아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걸어오더래요. 한 50대 중쯤 되는 분이 딱 와가지고 그분한테 하는 말이 그 목사님 이름을 딱 얘기하면서 목사님이시냐고. 그러니까 내가 내 이름이 맞다고. 그리고 내가 목사라고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내가 이제 목사님을 만났다고. 어떻게 저를 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일주일 전에 꿈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하기를 공원에 가서 그 큰 나무 밑에 벤치가 있는데 그거 가면 내가 보낸 내 사랑하는 종이 그거 앉아있다. 그러니 너는 가서 자기가 돈이 좀 많이 있었나 봐요. 이 얼마만큼 돈을 가지고 가서 그 목사에게 줘라. 그래서 자기가 이제 백에다 담아갖고 왔는데 생전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기는 간 거예요. 그분도 가가지고 보니까는 정말 나무가 있고 그 밑에 벤치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남자분이 키가 크거든요. 그 목사님이 독일계 후손이에요. 굉장히 커요. 근데 거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자분이 딱 와가지고 자기 이름을 말하면서 목사님이시냐고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걸 목사님께 전해주라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고는 그 쇼핑백을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돈이라. 왜 그러냐. 자기가 어떤 그 사업체 하나를 팔았는데 많은 이익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떼어놓고 나머지는 하나님 이걸 어디다 써야 할까요?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쓸 데가 있으니까 너는 내가 명령하는 사람에게 줘라. 그러고는 가지고 있으라고 해서 자기가 보관하고 있다가 일주일 전에 하나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면서 그걸 주라. 그래서 자기가 와봤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딱 오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준 대로 그 목사님이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는 교회 최근에 사임하고 오셔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쫙 히스토리가 깜짝. 그리고는 이 목사님을 보고는 그걸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네가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다른 도시로 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분이 주는 돈으로 거기다 이제 좀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젊은 세대들을 많이 모였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저를 만났을 때 그분이 개척 2년 됐는데 젊은이들이 1,800명이 모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면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아요. 야, 네가 2,000명 되는 교회를 세울 때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왜 갑자기 사임하고 떠나? 또 누구 만나라는 것도 아닌데 벤치에 가가지고 혼자 앉아있으러? 만약에 이 여자분 그 성도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이고 이 돈을 내가 누군 줄도 모르는데 왜 줘요 이 많은 돈을? 안 주겠죠. 가지도 않겠죠. 그런데 이분은 줄 준비가 돼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서 하나님의 일,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사용하게끔 하나님 새로운 교회.
젊은이들을 위한 그 패션적인 그 교회, 열정적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담임 목사님 그거 사임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쩔 때는 우리가 그 음성에 반응하려고 하면은 바보스럽게 느껴지기도 해요.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엉뚱한 행동하고 있네?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사욕, 어떤 욕심이라든지 나의 어떤 이익이 있냐 없냐 이것을 관리할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 듣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할 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내 마음을 더 내려놓고 내가 컨트롤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더 성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올리브 라이프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더 성숙되게 하시고 날마다 더 우리에게 진보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빌립 사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순종했을 때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고위 측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를 만나게 하는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생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아름답게 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의 영의 길을 더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